교회에 우리 여집사님이 병원에를 갔습니다. 가슴이 아프다고, 가슴이 통증이 있다고 해서 병원에 가서 건강 검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강 검진을 하고 아무리 이것저것 다 조사를 해봐도 원인을 밝힐 수가 없었어요. 원인은 분명히 가슴에 통증이 있는데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죠. 건강하시다는 거예요. 가족관계도 좋았어요. 남편도 잘해주고 아이들도 효자, 효녀로 잘 이렇게 가족관계가 원만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집사님 항상 불안했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왜 그런가 해서 상담사를 찾아갔어요. 상담을 하다 보니까 자기를 괴롭혔던 것은 바로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어렸을 때 술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술 먹고 돌아오면 막 아이를 때리는 거예요. 아내를 때리는 거예요. 괴롭혔어요. 동네가 그걸 다 알았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이 아이는 자기는 죽어도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아이는 이 아버지를 잊고 살았어요. 하지만은 마음속에는 이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이 남았던 거예요. 그 증오심이 독이 돼서 이 여인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은, 여집사님은 아버지를 용서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입술로 고백을 했어요. 아버지 용서해요. 그 말을 했어요. 그 후부터 이 여인이 가슴이 통증이 사라졌어요. 이 가슴이 아픈 게 이제 다 사라지고 이 삶이 아주 행복했어요. 가족 생활도 행복했고 교회 생활도 행복했고 삶이 풍성해졌어요. 할렐루야. 일본의 그 한의사라는 이 하루야마 시게오라는 사람이 뇌의 혁명이라는, 뇌 속의 혁명이라는 그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는 이 사람이 나는 좋아, I like, 나는 싫어, I hate. 요즘 행복한 호스프라이티 그거 이제 요즘 하고 있어요. I like 햄버거, I like 이래가면서 이제 해요. 발표를 하더라. I hate, 나는 뭘 싫어해. 나는 영어 공부하는 걸 싫어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뇌 속의 혁명이라는 그 책 속에는 내가 무엇이 좋다, 내가 무엇이 싫다, 이러한 생각에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냥 내가 좋아, 싫어, 감정 표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에너지. 한번 따라해보세요.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좋은 에너지, 나쁘면 나쁜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 이 단백질이 분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좋게 생각하면 단백질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어떤 단백질이 생기냐면 부신 기질 호르몬 엔돌핀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스트레스가 오더라도 이게 스트레스야. 왜 나한테 이런 게 스트레스가 오지?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막 서러워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 좋은 상황이 오면 그래, 이것도 통과를 해야 할, 이것도 통과해. 그래서 이것도 지나가리라는 그런 생각이 말이 있잖아요. 이 스트레스, 이러한 안 좋은 일들이 나에게는 통과해야 할 시련이다. 한번 따라해요. 통과해야 할 시련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렵고 힘든 경우 왜 나한테는 이래? 왜 우리 자식은 다른 애들은 참 효도하는데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속을 새겨?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통과해야 하는 뭐라고요? 시련이다.
통과해야 하는 시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에너지가 생기는데 부신, 피질, 호르몬, 엔돌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신, 피질,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이 육체에서 해소시키고 이 엔돌핀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그 재수가 없나? 왜 우리 애들은 저렇게 효도를 하지 않고 내 속만 썩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면은 이 몸 안에 이 단백질이 생기는데 노르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드레날린. 이 아드레날린은 독성을 만든대요. 독성을 생깁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발생해서 이 몸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요, 기쁘다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엔돌핀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상황에 나가 괴롭다, 야, 나 보수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어디 몸 안에 독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 파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매사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사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긍정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거에 그냥 생각 속에 지나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생긴다고요? 부신, 피질, 호르몬, 엔돌핀이 생기는 거예요.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다, 나쁘다도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에너지가 몸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행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삶이 풍성하게 살았던 모델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요셉. 이 요셉은요, 정말 엄청난 그 고통 가운데 살 수 있는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요셉은 자기 형들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지는 않았지만,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아니, 어떻게 자기 형제를,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어요? 돈 받고 팔아먹은 거예요. 이 요셉이 그것을 전혀 몰랐을 때가 아니라 다 알았을 때예요. 자기 꿈도 얘기를 하고 아주 머리가 똘똘하고 탁 기억할 수 있을 나이에요. 이 요셉이 자기 형이 자기를 팔아먹었다, 죽이려고 했다, 이거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용서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그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긍정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이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었다, 죽이려고 했다 해가지고 그 후 어떤 나 이 반드시 복수할 거야. 이 반드시 복수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면 요셉이 정말 감옥에도 갇히고 이 남이 그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것보다도 더 엄청난 고통을 받고 살았어요. 이 현실에 내가 무슨 일을 하고 힘든 거, 육체적으로 힘든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아서 아까 소개한 여집사님이 가슴이 아픈 것보다 더 머리가 터져서 죽었을 거예요.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통과해야 할 시련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통과해야 할 시련이다. 여러분들 이 마음의 이 생각을 여러분 마음 비석에 새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이 용서하는 과정, 형제를 어떻게 용서했는가, 그 용서하는 과정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용서하는 방법도 배우시고 그리고 사랑을 출발하는 그러한 사랑의 용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를 했어요. 질투 때문에. 무슨 질투냐면 아버지가 요셉만 이뻐했거든요. 편애를 했어요. 그래서 옷도 그냥 때때 옷 사준 거예요. 요셉은 아주 알록달록한 옷을 사주고 자기들은 그냥 알록달록한 게 아니라 그냥 옷
입히고 그랬어. 막 시기 질투가 막 생겼어. 왜 요셉만 하는 거야? 형제가 서로 돕는 것이 아니라 원수처럼 이제 돼버리고 말았어. 요즘 이제 우리 홍명보 축구를 아주 재미있게 보는데 그냥 한 골만 넣었으면 더 재미있었을 텐데 지난번 페루전에서 1대1로 비기고 말았어. 그래도 우리는 이 홍명보 감독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내요. 왜냐하면 홍명보 감독은 무한 경쟁 그리고 뭐냐면 품격, 이 축구 선수가 품격이 있어야 된다, 책임이 있어야 된다. 선수촌 들어가는데 양복 탁 입고 차 타고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걸어서 입구에서 걸어서 들어가서 축구 역사를 새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한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축구는 11명이 그죠? 선수가 이제 운동장을 뜁니다. 근데 이 11명이 다 힘을 합쳐서 그 목적이 뭐예요? 축구 선수의 목적은 11명이 힘을 합쳐서 뭐예요? 상대방 선수 골문에 뭘 하는 거예요? 골을 하는 거예요. 골을 넣는 거예요. 근데 11명이 힘을 합치는 게 아니라 어디 그냥 서로 손발도 안 맞은 데다가 심지어 자기 골문에다 골을 넣어보세요. 이거는 진짜 그죠? 머리가 아플 정도가 상상하셔도 안 될 일이죠. 심지어 어느 나라인가 언젠가 그 자책골을 넣다가 고향에 갔는데 그죠? 총을 쏴서 죽었잖아요. 자기 골에 자책골을 넣는다. 이거는 너무 충격적인 일인데 바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서로 돕는 것이 아니라 제각각 산다면 그것이 바로 자기 자책골 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마다 여러분 서로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막 그냥 사이가 안 좋은 건 뭘 하는 거와 똑같다? 자책골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힘을 맞춰야죠. 그러니까 요셉이 볼 때 자기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 한 거는 마치 자기 편에 골을 넣은 것처럼 충격적인 일이었던 거예요. 그럴 수가 있나? 그런데 오늘 상황은, 오늘 본문에 이 창세기 45장 오늘 상황은 이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때는 어려가지고 형들이 마음대로 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마음대로 이제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섰어요. 자기 자신에게 평생 잊지 못할 행동을 한 형들, 바로 자기 앞에 지금 엎드려서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유다가 이 베냐민을 여기 인질로 잡을 테니까 갔다 와라 했더니 이 유다가 이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볼모로 잡혀있을 테니까 베냐민을 보내주세요. 베냐민이 여기 또 잡혀있으면 아버지가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이 요셉의 마음이 그냥 막 이 마음이 그냥 어쩔 줄 못하는 거예요. 오늘 1절을 보니까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이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어떻게 해요?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 물러가라고 하는 것은 시종들에게 물러가라는 것은 자기가 뭐 그냥 이 노예 출신이니까 부끄러워서가 아니에요. 이 물러가라 한 것은 자기 가족사. 자기 가족의 그 부끄러운 것을 어떻게 감추려고, 가리려고 한 거예요. 자기가 노예 생활한 것은 부끄럽지 않아요. 그건 이미 다 밝혀진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가족사, 부끄러운 일, 그게 뭐예요? 형이 자책골 했다. 형이 자기를 팔아먹었다라는 이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의 가족의 부끄러운 일이 혹시 있으면 그거 막 얘기하지 마세요. 좀 덮어두세요.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다른 가족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그건 덮어두시고
덮어두시고, 그리고 가족끼리 화목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두 물러가거라. 모두 물러가거라. 이것이 바로 한 팀의 모습이에요. 모두 물러가라. 이 가족을 스스로 지킬 줄 아는 거, 이게 한 팀이라는 거예요. 한 팀. 이 집안에서 그릇이 깨지면 밖에서도 깨진다고 그러죠. 이 한 집안이 서로 사랑으로 화목하고 하나 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이 3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십니까? 라고 질문해. 아버지. 형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팔아먹은 그게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요셉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형들이 듣기 좀 불편한 그런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이 노골적인 질문에 이 형들은 또 그냥 당황을 해요. 이 지금 무슨 말 하려고 하지? 4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인데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점점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그동안 숨겼던 그 사실을 요셉 입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하셨다. 당신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이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이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 앞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결론,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이 아니라 바로 누구라? 하나님이시다. 따라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이 힘들고 어려운 정말 너무너무 어렵고 심지어 가족 사이 부끄러운 일들조차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고백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고통과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건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신비입니다. 신비 자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을 어째 신비스럽게 활동한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저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젊었을 때보다도 더 젊었다고는 보다 어렸을 때,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결핵을 앓았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 소원은 숨을 한번 크게 쉬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그게 안 됐어요. 숨을 쉬지 못해. 가버리고. 너무너무 그게 슬펐어요. 근데 지금은 건강해져가지고, 숨을 마음대로 쉴 수가 있어요. 목사님, 숨 마음대로 쉬는 게 뭐 대단해요. 근데 저는 대단해요. 가끔 저는 숨을 크게 쉬어요. 크게 쉬면서. 이 인천대공원 아침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가는데 또 가면 그래도 숨을 쉬어. 그러면은 우리 강 목사 할 때 무슨 숨을 그렇게 그냥 노란하게 쉬냐고. 근데 저는 그때 뭘 느끼냐면 그때 내 소원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아팠던 것도 그리고 아프고서 다시 이렇게 건강해진 것도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누구나 숨을 쉬죠. 그렇죠? 숨 쉰다는 것은 생명 있는 사람은 다 숨을 쉬잖아요. 너무나도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작은 일에도 숨을 제대로 쉬어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주 큰 행복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작은 일에도
행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이란 늘 함께 같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같이 있는데 만약에 이 같이 있는 가족이 어떤 상황 때문에 떨어져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너무너무나도 서로 그리워할 거예요. 너무 헤어졌다가 근데 만났어요. 그러면 아주 눈물 뒤범벅이 되죠. 그죠? 한 30년 전에 KBS에서 있었죠.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이었어요. 얼마나 그랬어요. 그냥 이 생방송이 그렇게 오랫동안 한 적이 없어요. 아주 그냥 전설이 됐죠. KBS 이산가족 상봉 프로그램이 전설이 됐습니다. 이번 15일날 저는 이 광복절에 윤 집사님 내외하고 같이 임진각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는 끊어진 철교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진 전시를 했더라고요. 독일이 그 분단의 장벽이 독일 장벽이 탁 무너지고 거기에서 가족들이 서로 하면서 만나는 그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왜 임진각을 왔냐면 우리 윤 집사님이 고향이 강원도 북쪽에 해양 금강산 있는 곳인데 거기가 고향이에요. 조금이라도 더 북쪽에 가까이 가서 보고 싶어서 임진각에서 북쪽을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하루속히 평화통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과 형제 간의 그 만남은 이런 이유에서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헤어졌어요. 근데 헤어진 게 억지로 헤어진 게 아니라 그냥 그렇죠? 팔아먹고서 헤어진 거예요. 아주 악조건입니다. 아주 안 좋아요. 만나면 이제 원수 갚을 일만 남았는데도 그래도 가족이 만나니까 그러니까 이별이 너무너무 추하겠지만은 하나님이 그 이별을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사용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섭리예요. 이 요셉이 형제들은 요셉을 아주 그냥 그때 마음은 죽이려고 아주 악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어떻게 악을 선하게 바꾸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앞서 보낸 것은 우리 종족을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런 끔찍한 이별도 어떻게 된다? 화해로 옮겨줄 수 있다. 악이 선으로 변화되는 이런 사건들, 이것은 쓰라린 실패를 경험한 후에는 바로 이 삶에 대해서 내가 뭘 얻게 된다? 통찰력을 얻게 된다. 통찰.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너무 그냥 최악이에요. 아주 그냥 지금 바닥을 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고통은 반드시 내가 지나가야 할 고통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 고통 가운데 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의 세월을 통과한 후에요. 그죠? 고통. 우리 자식들이 행복하게 잘 살면 다 좋잖아요. 그렇죠? 자식들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냥 하면 얼마나 부모 마음이 아파요. 그죠? 그냥 자기 지금 현재 사는 건 다 그거보다 그것 때문에 고통, 눈물을 몸보되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는 이 모든 이 존재의 모습이 다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잘 살지 않고 막 그냥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을 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통찰력을 얻게 되고 새로운 목적을 만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셉은 형제들, 이
그렇죠. 이 원수들 아닙니까? 형제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를 팔아먹었는데. 요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까이 오세요. 4절에 보니까 내게로 가까이 오세요. 내게로 가까이 오세요. 또 어디입니까? 10절에 보니까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 손자와 아버지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가지고 나와 가까이 오라고 부른 것은 바로 형제들을 용서한 거예요. 요셉의 생각에서는 이 형제들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이제 일단 이렇게 하고 이제 딱 툭툭 털어버리는 게 더 쉬웠을 거예요. 가까이 한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이 어려운 걸 선택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떤 모습이든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1절 보니까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동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 가족과 아버지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느리는 모든 식구들이 그 딸린 목숨이 아쉬울 것이 없도록 내가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해드리겠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한다. 야, 화해하자. 야, 끝내자. 야, 잊어버리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게, 상대방을 온전하게 세우는 그런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인 줄 믿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이 마더 테레사, 그 앞 비석, 죽은 그 무덤 앞의 비석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용서해라. 그러면 당신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아니, 다른 좋은 말도 참 있는데 왜 용서하라? 그러면 너도 용서하라. 이런 글이 새겨져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용서야말로 사랑과 믿음과 희망의 출발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용서야말로 사랑과 믿음과 희망의 출발이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용서하면 사랑과 믿음과 희망이 출발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용서가 바로 다른 사람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화목하게 살아가기 위해 화평케 하기 위한 중요한 덕목이에요. 우리 모든 인간은 실수하고 연약한 존재. 아까 우리 예수님사님 성신함으로 갈 때, 그렇죠? 누구를 막 지적하면 그 사람 하나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 천천히 보는 거다. 이런 성신함도를 했습니다. 용서할 때 여러분들이 모든 삶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됩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 에너지가 생긴다. 부신피질 호르몬이 생기고 또 뭐예요? 엔돌핀이 생긴다. 건강해져. 용서하면 건강해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면 이 상대방이 온전하게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용서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긍정적인 생각과 용서하는 사람에 대해서 온전하게 삶을 회복시켜주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